말씀으로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다시피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또 2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가족 중 특별히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운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들은 우는 것도 잘 못 울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릴 때 울면은 울었다는 이유로 이 사내 새끼가 뭐 하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사내 자식이 그것 가지고 우냐고. 그래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울려고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울려고 이래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그런 게 붙어 있어요. 남자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고 화장실에 붙어 있거든요. 하여튼 화장실에서조차도 못 우는 그런 이 대한민국 남자들 참 불쌍한 남자들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도 가끔씩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에휴 남자가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남자들은 그렇게 울면 되지 않는다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이유는 주로 어떤 이유들? 여러분들의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수개월을 울며 금식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또 느헤미야의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본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이제 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성도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이웃 성도들의 또 주변 이웃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셔라. 사랑으로 섬겨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나누려고 하다가 한 주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세대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격리가 되었어가지고 전병일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 1장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BC 586년경에 이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13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참 공통적으로 아수르도 그렇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거나 포로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각 구스나와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피가 섞인 호남 민족,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또 느헤미야 몇 장을 넘어가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흩어짐을 당해요. 세계 각국으로. 그 나라들. 그래서 그들은 피가 섞인 호남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민족이 신약시대 때에 이름하여서 사마리아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너네는 피가 섞인 잡족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혼혈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택도 없다 라고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화가 나니까는 그래? 그러면 너네도 짓지 마 하면서 굉장히 또 심하게 박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한 14년 정도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졌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들의 주범들,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했던 주범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시대 때 이름으로 하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또 귀족들, 힘께나 써 보이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아있어도 전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 주로 연령이 많은 분들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지식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만 남겨두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게 느헤미야도 그렇게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 포로들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포로 자유령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연초에 에스라 말씀을 나누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졌던 그 고레스 왕의 조서까지도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는데 약 49,897명, 약 5만 명이 하여튼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약 인원을 데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약 4만 3천여 명의 인원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차, 2차, 3차가 고레스 왕의 조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들이 다 자유롭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와서 페르시아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의 안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까지 돌아왔지만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박해자들 때문에 또 핍박도 당하게 되고 모든 공사가 멈춰졌던 그런 시대 때였습니다. 자, 그런 어두운 시대, 절망적인 분위기만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에 마치 아침을 밝혔던, 새벽을 밝혔던 사람처럼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을 제조하던 만들던 그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1번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또 그 이후에도 그런 깜깜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혜성처럼 예를 들자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말씀드렸던 이 배경의 상황처럼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또 능력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때에 자기 조국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바사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 하면은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왕이 식사를 하시도록 음식을 차려 놓으면은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거.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들지 않았나.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속에서도 포로로 있는 백성이었지만 포로의 후손이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또 세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자기의 뜻을 변함없이 나이 80, 90이 될 때까지 지켜나갔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은 느헤미야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수를 관리하는 그 높은 직책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느헤미야 역시 다니엘처럼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사람,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승승장구하면서 꿈을 이루었던 마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안 드림을 충분히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는다고 하여도 느헤미야는 외면해버리고 또 거리가 무려 800마일, 1300km 있었던 거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자기에게 편안한 안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상황을 외면하지를 않았다. 느헤미야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지 약 140년이 지난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30세로 보통 보잖아요. 30세가 되면은 보통 결혼하고 자녀를 놓으니까, 그죠? 한 세대가 보통 30세를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40 하는 것은 무려 4세대, 5세대 정도가 지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4세대, 5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5절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에 자기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느헤미야는 민족의 역사까지도 신앙관까지도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채워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세대, 5세대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세대가 자녀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가정의 신앙의 150년이 흘러버린다면은 그 가정에 흘러버리고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의 정체성은 아마 흐려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만 봐도 그렇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세대 때는 주일학교 세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소시적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 교회에 아이들이 막 복작직을 할 정도로 제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출산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세대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려 흘러가도 그죠? 우리 장로님들부터 손주들까지 계산해 보면은 3대만 흘러가도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세대, 5세대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서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여호와 신앙도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이 계속 전승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라는 정체성도 있었고 여호와 신앙도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나라, 남유다, 유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흥망성쇠에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1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거리에서 아주 높은 고위관리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평안함을 느헤미야는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 그 배경에는 저는 부모님들의 신앙, 느헤미야의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손주들을 향하여서 이런 여호와 신앙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세상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울지 마십시오. 대학 떨어졌다고 울지 마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 못했다고 울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과 자녀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우리 가정이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에 그 일들을 붙들고 눈물 흘려가며 느헤미야처럼 금식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눈물 흘릴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왜요?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땅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정말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왕이 겨울을 보내는 수산궁,
제가 에스라 말씀하면서 들었죠. 그죠? 궁이 세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상궁은 겨울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큰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상태처럼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들이 많이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교회 속에 자리 잡은 세속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들, 잘못된 거짓된 복음들을 청산하기 위한 젊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정운동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처럼 이 교회는, 이 땅의 한국 교회들, 현재의 교회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의 권력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일 것이 현실이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들이 마치 수산궁에서 전해 들은 그 조국의 아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상황처럼 우리도 한국교회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처럼 아픔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도 그렇고요, 또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처한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교회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한 희망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막연한 희망만을 품는 것으로는 진정한 교회의 개혁,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할 일을 위해 울고 눈물 흘려야 할 일들을 위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들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막연한 희망만으로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저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같이 나가자라고 권면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하게 권면해 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이렇게 안 돼. 좀 권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좀 권면해 주세요. 기도하러 가자고 권면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오늘도 제 딸 예서가 안 나오는 친구, 우리 금요 기도회는 10시쯤 마친다라는 그런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뭐 하고 있는지 저 뒤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금요 기도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잖아요. 제 딸도, 그죠?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아니니까, 내 가정의 일도 아니니까 될 대로 됐비라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혹시나 흘러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대구 성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퍼센트를 볼 때에, 비율을 따져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참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출석 140여 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만 해도 대략 한 50여 명 가까이 나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50%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만큼 안 나오거든요. 기도하는데 한 10%, 2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관심과 기도가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만 품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또 소망도 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헌신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사람들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수개월을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스란월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황폐함 속에 있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조상들이 또 나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 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먼저 시작하였던 것, 눈물의 회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 조상들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현실에 처해지게 됐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이 일어났다라는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직시했다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픔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내가 일으킨 아픔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지금은 북한이네요. 우리나라가 한나라였을 때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첫 부흥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은 바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불길이 옆 사람에게 퍼지고 또 옆 사람에게 퍼지고 그렇게 회개의 운동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평양 땅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했고 에스라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라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처럼 고백하고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 왜 여러분들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도 이제 제 큰딸이 대구에서 중학교 생활을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에 졸업 3달 정도를 남겨두고 이 익산에서 대구 땅으로 이사를 와서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딸이 이제 힘들어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둘째 딸은 아직 어려서 마음껏도 모르니까 학교 가면 또 친구를 사귀게 되겠죠. 큰딸은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까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무너진 대구 성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함으로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가 흘린 기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안녕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조국의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그 먼 땅에서 하나님 이 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모든 기반을 세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존 낙스가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부흥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한 사람, 존 낙스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부흥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교회 신학과 기틀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어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1907년 웨일즈라는 곳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3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1904년에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술과 도박으로 무너져가는 그 웨일즈를 땅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1904년에 그 웨일즈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10개월 만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명의 한 청년이 도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성령을 불타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교회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가끔씩 그런 현수막이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교회가 죄송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건강한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다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운동이 코로나 시대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안타까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경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때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어졌었냐 하면은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히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 이거 부흥이 아니에요. 하박국서와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에 나오는 그 부흥을 연결시킬 때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장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안 해도 괜찮아요. 2000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충분히 복음은 외쳐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저는 충분히 외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삶으로 보여주는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부흥을 이 한국교회 땅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일에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일에 내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 일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관심이, 자기의 온 마음이 자기 조국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의 11조라는 이름으로 3일 정도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날에 그 3일 동안 우리 대구 성도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한 60여 분이, 맞나요, 광 목사님?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어떤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5절부터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겠다. 이런 책임의식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러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어른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책임 있는 신앙으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예배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3개월에서 4개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는 자기와 상관이 없었던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면서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로 부흥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되는 그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첫 출발부터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에 눈물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의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사망과 저주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성도를 살리시고 또 우리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들이며 기도하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